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어요? 코로나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특강, 우리 사도행전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문제 해결의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 나눌 텐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수요 오전 예배 사도행전 특강 함께 나눕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의 지혜 속에서 이 세상의 고난과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들이 주변에 많지만 주님, 땅의 문제를 땅의 것으로 풀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풀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세미한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육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위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18번째 시간인데요. 문제 해결의 지혜. 자, 우리 본문 화면에 떠 있는데 같이 한번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핍박과 고난 받는 가운데 더욱 성장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말도 전했는데, 역시 복음의 역사는 참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놀랍게 성장합니다. 계란은 삶을수록 단단해지고 또 공은 때릴수록 높이 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이 잘 되면 오히려 교회가 안 되고 세상이 안 되면 교회가 잘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과 교회는 반비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 사람들의 이 세상의 즐거움과 성공과 출세, 부요함에 도취되어 있는 동안 이 신앙의 지수는 점점 반비례해서 떨어지게 마련이죠. 사람의 배가 불러지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참 미련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배고프면 빵을 찾지만 아주 배고프면 하나님을 찾는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좀 약해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 기독교는 부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 오늘 읽은 대로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고난과 핍박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같이 읽어보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고난과 시련은 육적인 면에서는 괴로워도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는 유익하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 교회가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아울러 조심할 것이 있어요. 바로 그때가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는 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될 때도 또 조심할 내용들이 있지만, 영적으로 부흥할 때도 사단이 또 역사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마귀의 시험은 축복 이후, 성공 이후, 합격 이후, 승리 이후, 기도 응답 이후에 찾아온다는 거죠. 가론에 있는 인물들 보면 아담은 신혼의 단꿈 뒤에 바로 이 선악과 사건으로 넘어지잖아요. 인류의 죄와 사망을 유산으로 물려줘서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선언을 받은 다음에 흉년이 왔을 때 애굽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큰 봉변을 당할 뻔하게 되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다윗은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바세바 사건으로 넘어집니다.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뒤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혼쭐이 나죠. 그러니까 뭔가 잘 된다고 할 때 오히려 그때가 넘어질 수 있는 때가 됨을 잊지 말라.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핍박 가운데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양적인 성장의 팽창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보세요. 사도행전 오늘 읽은 6장 1절이죠. 다 같이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오늘 이 원망하는 사건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이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단순히 교인 수를 늘리는 것에 초점을 두다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잡음이 발생할 우려가 많아요. 저도 행정학을 전공을 하고 대학원에서 마케팅도 좀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예능교회 버스 20대 돌려가지고 지금 코로나 이런 시기가 아닐 때 버스 15대, 20대 돌려서 곳곳에 있는 사람들 주일날 쉬러 올 수 있어요. 그거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응? 이렇게 저렇게 다른 교인들 데려오는데 힘쓰는 이런 부분들이 도의적인 일이 아니고 그 단순한 양적인 성장이 교회 부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능교회는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양육에 힘을 쓰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원망의 원인이 뭘까? 초대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원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자, 하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유대 땅을 떠나본 적이 없는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소위 토박이들, 명칭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종류는 이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 먼 이국에 가서 살면서 유월절이나 오순절 때 명절을 지키려고 고국을 찾은 유대인들, 소위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오순절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돼서 그대로 예루살렘에 눌러 앉아서 살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과거에 포로 시대에도 이렇게 이방 땅에 가서 살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이방 땅에 살면서 거기서 자녀를 낳고 살게 된 사람들도 있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방 땅에 있던 사람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본국에서 눌러 앉아서 살게 되는 사람들, 토박이 입장에서 볼 때는 끼어들어온 사람들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완고하고 정통주의적인 엄격한 토박이 유대인들은 이방적인 요소에 대해서 증오심과 경멸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텃세를 행사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도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없어야 되지만은 교회에 오래된 신자가 잘못하면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새로 오는 신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도외시하는 이런 경향도 있잖아요. 비록 그들이 같은 예수를 주로 믿고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지만은 저들 가운데는 과거의 감정과 잔재들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의 34절 35절, 원망과 불평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얼마나 좋은 아름다운 유무상통의 교제가 있었는지 같이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참 아름다운 유무상통의 교제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가면서 그 물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부들을 대신해서 원망을 늘어놓게 된 것이죠. 원망의 내용은 뭐냐면 매일 나눠주는 그런 구제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좀 넉넉하게 주는 게 아니라 좀 야박하게 줬다든지 이런 헤아림이 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 번역으로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아주 리얼하게 들려와요. 시작. 이 무렵 신도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게 되자 그리스말을 쓰는 유다인들이 본토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것은 그들의 과부들이 그날그날의 식량을 배급받을 때마다 푸대접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참 공동번역이 아주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배급을 받을 때마다 푸대접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부대접했는지 그 진위는 어려워도 처음 교회 내부의 원망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출발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큰 바위가 아니라 작은 돌뿌리 아닙니까, 여러분? 큰 제방이 무너지는 것은 보이지 않게 새어나오는 작은 틈새에서 시작을 합니다. 제가 가로 안에 놓는 말을 좀 보세요. 미국 대륙 횡단한 사람에게, 미국이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이 동서 횡단을 한다는 게 그것도 걸어서 말이에요. 걸어서. 이거 뭐 차 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걸어서 이렇게 미국 대륙을 횡단한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가 이렇게 힘들어? 뭐 강 건너는 게 힘들었나? 산을 넘는 게 힘들었나? 뭐가 힘들었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신발 속에 들어온 모래알 하나 때문에 힘들었다 이거예요. 밑에 그림에도 나오지만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큰 산이 아니라 작은 돌뿌리입니다. 참 인간의 감정이 예민한 거라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그런 그 감정적인 대립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아가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뭐 가정을 허는 여우도 있다. 또 우리의 삶을 허무는 삶의 포도원을 허무는 이 작은 여우가 뭐냐? 그런 탐욕이라든지 시기심, 자존심, 교만.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그 사적인 감정들이 바로 공동체에 또 가정에 분열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뭐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많은 대접을 받느냐, 누가 더 높은 직분에 앉았느냐, 누가 목사하고 더 친하냐, 누가 좀 더 많은 주도권을 쥐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유재석 요즘 부르는 우리 개그맨의 노래가 하나 생각나다.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그냥 이런 마음은 그냥 아예 뭐예요? 우리의 마음밭을 좀 싹 다 그냥 갈아엎어 줬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교만, 시기심, 질투, 원망, 불평하는 이런 자기 이기심 이런 마음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믿고도 구원의 은총 중생의 체험은 했는데 이 삶 자체가 중생되지 못하면, 그래서 언어 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 대인관계 이런 면에서 거듭나지 못하면 이 시비와 원망이 많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 한 5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어떤 경우에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발생하나? 첫째, 누구든지 간에 내 뜻과 내 스타일을 고집할 때, 내 스타일이 최고라는 거야, 최고. 두 번째는 내게 돌아올 이득과 이기심, 내 영광, 내 자랑에 사로잡혀 있을 때. 세 번째는 기도와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판단 경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때. 이런 경우가 되게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은 부인할지언정 나만은 부인하지 않겠다. 다른 제자들이 그런 얘기 들을 때 어떻겠어요? 네 번째, 주어진 결과에 감사가 없을 때, 감사가. 그리고 5번째는 내게 주어진 책임의식이 결여될 때, 책임의식이 결여될 때. 한 가지가 더 있네요. 6번째, 우리가 하나임을 망각할 때. 제가 손가락 많이 하는 얘기, 서로 잘났다고 손가락, 엄지 손가락 내가 최고다. 또 두 번째 손가락은 방향을 가릴 때 내가 쓰이니까 내가 최고다. 세 번째 손가락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 네 번째 손가락은 약혼 반지, 결혼 반지 다 나한테 끼니까 내가 소중하잖아. 새끼 손가락이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내가 없어봐라 병신이지. 할 말은 다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선이 지각기 잘났다고 싸우는 것보다 하나로 딱 합쳐지면은 이 주먹이 생기고 파워가 생기잖아요. 고양이 다리라고 적어놓은 게 뭐냐면은, 네 사람이 목화밭을 운영을 하는데 이 소유가
네 사람의 소유로 돼 있어요. 친구가. 그런데 모든 걸 다 공동 소유로 하다 보니까 쥐들이 나타나는 걸 막기 위해서 고양이도 샀는데 고양이도 공동 소유예요. 그런데 고양이가 4다리가 있잖아요. 그 한 다리에 그 난로가에 갖다가 데워가지고 거기다가 기름 붕대를 맸어요. 기름 붕대를. 그러니까 앞다리, 오른쪽 다리가 이제 데워가지고 거기다가 기름 붕대를 맸는데 이 녀석이 돌아다니다가 이 기름 붕대에 불이 붙은 거라. 그래가지고 모카바 전체가 타버린 거예요. 이 창고에 모카를 갖다 놓은 게 다 타버려가지고 이제 이 네 친구가 재판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갑을병정이 있는데 이건 다 앞다리, 오른쪽 다리, 을 책임이다. 앞다리, 갑을, 병정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 고양이 한 다리가 결국은 을의 다리가 다쳐가지고 을의 다리 때문에 지금 다 화가 미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한 친구가 다 변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은 재판장에 가서 재판장이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은 참 명석한 재판장이죠. 나머지 3다리가 없어봐라. 어떻게 거기 그 앞다리 오른쪽 다리를 끌고 다니냐. 나머지 3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닌 거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모두가 다 공동식입니다. 이렇게 명석하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는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6가지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시작. 내 뜻과 내 스타일을 고집할 때 내게 돌아올 이득과 이기심 내 영광에 사로잡혀 있을 때 기도와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판단과 경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때 주어진 결과에 감사를 잃어버릴 때 내게 주어진 책임의식이 결여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할 때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죠.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빌립보 교회 안에도 원망과 시비가 있었다는 걸 이런 2가지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빌립보 2장 13절 14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울이 이렇게 전했는데 4장 2절에 가면은 구체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순두부 아닙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될 때 이 여성들의 힘이 많이 작용이 된 교회예요. 여성 편력이 있는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전도 회장 같은 2사람 이 유오디아 순두개가 자꾸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게 돼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사람이 모인 곳에는 원망과 시비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문제는 이 원망과 시비에 말리느냐 아니면 믿음이 주는 지혜로 극복하느냐. 우린 어떤 문제든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문제를 더 큰 문제화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결과 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참 아름다운 결말을 보여주고 있어요. 도대체 그럼 이 원망과 시비의 문제를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 구제하는 문제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을 하니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됐다. 참 이런 좋은 결말이 있었어요. 진정 마귀의 시험에 들면 공동체가 깨어져 나가기도 하고요.
공중 분해되는 교회도 있어요. 강대상을 서로 점령하고 다투는 교회도 있어요.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약이 없대요. 신약도 구약도 소용이 없대. 참, 안 믿는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 먹고 해결을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약이 없대. 약이 구약과 신약하고도 안 되니까 이건 뭐 대법원 가도 해결이 안 돼요. 참 이런 부분에 사탄의 역사에 말려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나? 문제 해결의 지혜는 무엇이었나? 크게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2절 4절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말씀 보면 두 가지 지혜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 우선순위를 정한 것. 한번 따라 할까요? 우선순위를 정한 것. 영어로 priority. 이 사도들이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 방법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 거예요. 우선돼야 될 일과 나중돼야 할 일을 구분을 한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서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우선되는 게 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왜 교회가 분쟁이 생기나?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양육, 선교 이런 일에 우선적으로 집중하지 않고 인간적인 친교를 하다가 세속화돼서 교회가 이렇게 이단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그냥 깨지는 그런 경우들도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피아노 조율사는 음을 조율할 때 C, 도움을 갖다가 하나의 음을 확실하게 맞추면 다른 음들을 자동적으로 그 음을 중심으로 해서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음을, 기본기를 분명하게 세워야 된다. 인생의 기본기를 점검하라. 사람도 중요한 거 하나 바로잡으면 삶 전체가 변화가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나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접대라는 게 구제하는 이런 일들,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그건 우린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 거지, 그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진정 중요한 걸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먼저 짚었다는 거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여러분 뭐 다 읽지 않아도 그 다윗이 왕이 출전할 때가 되면 뭐예요? 나가지 않고 오히려 부하들만 보내고, 저 2절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는 여러분 이 뭐예요? 1절에 왕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안 나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이거 참 세상 말로 뭐예요? 개기고 있는 거죠, 이거. 그냥 뭐 게으름이 여기에 엿보이고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지금 뒹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저녁 때에 침상에 일어나서 옥상 거닐다가 이 목욕하는 여인 바세바, 이 여인의 남편도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우리 아닙니까? 이런데 지금 왕이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이 딴짓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세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3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우린 전무하자. 우린 이 일을 감당하자. 우리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걸 딱 세워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냐면은, 자, 이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일, 공개하는 일은 우리 7 집사를 세우자.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에 바로 안수받는 집사님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 사도들의 조치는 구제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충성스러운 7 집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는 지혜는 일을 다 맡아서 하지 않고 적절한 사람들에게 위임함으로 일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D.L. 무디가 한 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다시 시작. 10사람에게 일하게 하는 것이 10사람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 지금 귀담아들 말이에요. 10사람에게 일하게 하는 것이 10사람의 일을 혼자 하려고 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는 거죠. 가끔 보면은 그냥 감당치도 못하면서 일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걸 좀 같은 여러 부서에나 여러 사람들에게 이것도 좀 해주세요, 저것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분담을 하고 위임을 하면 일이 수월하게 돌아가고 일하는 사람도 참 소신 있게 즐겁게 그 일들을 같이 하면서 하나로 좋은 결말을 맺을 수가 있는데, 이 일을 끌어안고 이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남한테 맡기지도 않는 사람, 참 이 위임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못 해가지고 그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이란 믿고 맡기면 책임감이 더 커지고 최고의 능률을 발휘한다. 믿고 맡겨야 된다. 믿고 맡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배울 때 그 5대 광야에서 마지막 광야가 뭐예요? 마지막 광야가 출애굽기 이제 오래되니까 가물가물하네. 그래서 우리 장인 이드로에게 지혜를 빌리는 모세의 리더십. 거기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너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미 우리 출애굽기에서 참 배웠잖아요. 응? 모세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의 크고 작은 대소사를 혼자서 재판하고 뭐하고 결정하니 지쳐가지고 지도자가 뭘 하겠어요? 이걸 장인 이드로가 가르쳐준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오늘 군대의 조직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또 교회 안에 우리가 교구 목사님도 있고 또 뭐예요? 지역장도 있고 순장도 있고 순원들이 이렇게 있어서 지금 일들을 잘 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에 보면 52일 만에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가는 느헤미야가 정말 멀리 1000몇백 킬로 떨어진 이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의 그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금식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끝내는 기도 응답으로 왕의 허락을 받고 돌아와서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을 하는데, 그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next to him, next to them, next to him, next to them. 그 다음은 그렇게 해서 29번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적어도 75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오고 15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요. 따라서 진정한 지도력은 혼자만의 우수함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개인주의나 영웅주의가 용납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출애굽기 18장에 출애굽기 때 배웠던 바로 이드로의 충고, 우리 가르쳐 지도자를 세워라 하는 이런 내용. 이드로는 모세의 디도력에 문제가 있음을 보고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채워줬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동역이다.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속 사역을 하실 때 삼일체 하나님이 공동 사역을 하셨잖아요. 말씀드렸죠? 타이탄 트럭을 몰면서 3기구 하시는 분 있지 않으셨죠?
핸들 이빠이 돌려 합쳐지면은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은사와 믿음의 분량을 따라 우리 여러 지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섬김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다. 그러면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를 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일꾼으로 세워 맡겨라.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고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또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이런 사적인 이득을 찾지 않는 이런 순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라. 교회나 지도력에 문제가 보이는 건 나더러 그 부분을 섬김으로 채우라고 보여준 것이다. 내가 섬기는 공동체 안에 나보다 위에 있는 리더가 부족한 점이 보이면 그걸 지적하고 그걸 까발기는 인생들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 지도자를 도우라는 거죠. 제가 청년부 회장할 때 한 자매님 와가지고는 이 공동체에 뭘 뜯어 고쳐야 됩니다 하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하길래 알았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일주일 뒤에 또 만나자고 그래서 나한테 관심 있나? 그래서 만났더니 이번엔 또 딴 문제를 뜯어 고쳐야 된다. 그래서 계속 2번, 3번 그러길래 제가 자매님을 오라고 해서 이렇게 했어요. 자매님, 다른 사람 눈에는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눈에 안 띄는데 자매님 눈에는 용케 띄네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가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주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일만 벌려놓고 책임은 안 지려고 하는 인생들이 있더라고요. 섬김은 명예심이나 욕망을 따라 역할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몸 안에서 은사의 분량만큼 영혼들을 맡아 섬기는 거다. 자, 7집사의 자격 몇 가지 성경에 나온 대로 생각해 보면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 언제나 죄와 맞서 싸우고 자기 자랑과 고집에 매여 있지 않은 사람을 바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2번째 따라합시다. 지혜 충만. 네, 지식이 많은 것과는 달라요. 위로부터 난 지혜, 영적 지혜입니다. 지식은 분석적이지만 지혜는 종합적이죠. 지식은 과거로부터 유추되는 것이지만은 지혜는 미래로부터 옵니다. 정말 지식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은 지혜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공급해 주시는 선물이에요. 야고보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첫째는 성령 충만, 둘째는 지혜 충만, 세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 충만. 예,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복음을 위해 생을 아끼지 않고 바칠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예, 가로 안에 써놨지만 월트 디즈니가 원래 가난한 청년인데 이 도시에 올라와 가지고 교회의 창고에서 그 기거를 하게 됐대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 창고에 쥐가 있는 걸 가지고 쥐 때문에 잠자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쥐를 통해서 이 미키 마우스라고 하는 캐릭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만화 캐릭터를 만들어서 정말 놀라운 이제 그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를 만들고 또 디즈니랜드를 전 세계 어린이들이 꿈의 동산이라는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그러면서 디즈니 월드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디즈니 월드를 만들기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디즈니 월드의 개장식 날 그 월트 디즈니가 빠진 채 부인이 거기 연사로 있었는데 앞에 연사가 올라가서 이 월트 디즈니 씨가 오늘의 이 개장식을 못 보게 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올라온 월트 디즈니의 부인이 죄송하지만 앞에 연사께서 말씀하신 이 얘기를 제가 수정하고 싶습니다. 제 남편은 이 자리에 없지만 이미 믿음의 눈으로 이 디즈니 월드를 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믿음 충만한 사람,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예,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 주변에서 검증된 사람, 비난받거나 책망이 되는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일을 맡기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세상에서도 추천서를 필요로 할 때가 있잖아요. 대학에 입학할 때, 대학원에 입학할 때나 또 다른 직장에 이렇게 입사를 할 때나 이런 추천서들이 있는데 저도 여러 교육자들하고 일을 하지만은 우리 교회를 거쳐가는 분이 다른 교회에도 또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교계에서는 다 통하니까 연락이 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부분 우리 교회를 거쳐간 분들이 좋은 분들이니까 좋은 분들이라고 다 얘기를 하지만 또 그 중에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더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다 잘 얘기를 해주려고 애를 쓰죠. 그렇지만은 그 교회 가서 또 손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는 아닌데 어떤 목사님은 그런 전화를 받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 거기 가면 잘할지도 모르죠. 거기 가면 잘할지도. 그러면 끝난 거죠. 어떻게 거기에 가겠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있을 때 잘해. 여러분, 왜 요즘 그런 말이 있을 때 잘해. 그게 뭐예요? 자기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잘하는 게 나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참 칭찬받는 사람, 바로 이기적이거나 독선적이지 않고 양보와 손해보기를 결단하는 사람. 비판보다는 격려하고 불평보다는 감사하고 다툼보다는 화해하고 고집보다는 이해하고 이 세상보다는 영원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어디서든지 칭찬받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집사의 자격 7가지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전서 8장 3장 8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길지만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성경에 나오는 집사의 자격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5번째 따라합시다. 겸손한 사람. 이렇게 훌륭한 앞에 4가지 자격을 갖추고도 구제일을 맡았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는 사람. 자존심 상하지도 않고 시시한 일, 굳은 일에도 불평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나 같은 사람에게 사도들처럼 말씀 전하는 일을 맡기지 그래 나한테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불평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코드는 정말 하늘 보좌를 물리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좋아하는 코드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가 권면하는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빌립 집사는 기독교 선교의 최초의 선교사로 사마리아로 그렇게 움직여가고 스데반 집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 선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오히려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이잖아요.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이 스데반은 바로 면류관.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세워진 7 집사를 통해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다 같이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크게는 2가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자. 그리고 2번째, 7 집사, 훌륭한 7 집사를 택해서 이 구제하는 일을 맡기자.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은 말씀하고 기도하는 일에 주력을 하고 또 가르치는 일에 주력을 하고 또 우리 교회의 재직들은 교회의 이런 돌아가는 행정과 모든 구제하는 일, 이런 일들 함께 맡아서 연합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 제목입니다. 4가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가지 기도.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 해결에 대한 지혜를 함께 나눴는데 1번부터 4번 같이 읽고 통성으로 기도할게요. 문제 앞에서 원망과 시비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분쟁이 없이 해결하게 하소서. 2번,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별하여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게 하소서. 3번, 하나님의 일을 합당한 사람들에게 위임하여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하게 하소서. 4번, 공동체 안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내가 신실한 7 집사 같은 일꾼이 되게 하소서. 자, 우리 4가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고난과 핍박이 함께하면서 놀라운 확장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참으로 영적으로 부흥할 때도 조심할 것이 사단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원망과 시비가 될 그런 구제하는 일로 있었는데 하나님, 사도들이 참으로 이것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문제 앞에서 원망과 시비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분쟁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정립하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 가르치는 일,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우선적으로 세워져 가야 할 일, 참으로 우선과 차선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선순위에 무게를 두고 움직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합당한 사람들에게 위임해서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일을 내가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합당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것을 분배하고 위임해서 공동체의 모든 일들이 잘 움직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일조차도, 직장의 일조차도, 우리 교회 일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분담과 위임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또 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질서 있게 세워가게 도와주옵소서. 공동체 안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꾼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보다도 신실한 7 집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문제 해결하는 지혜를 사도행전 6장 1절 7절의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과 일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재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를 문제시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서 우리도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이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 화평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